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8쪽 로마서 제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경배, 찬양, 감사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 너무나도 큰 은총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잊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그분의 그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서신서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 앞머리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은총을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요즘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교회 문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곳이라 해서 너무나도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라도 교회에 아무 때나 나오기만 하면 반갑게 맞아준다고 해서 어서 오시라고, 처음 오셨냐고, 또는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고, 아무 때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세상 반가워해 준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나 막 해도 누구도 뭐라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어떤 억지스러운 민원도 교회를 대상으로 하면 교회가 쩔쩔맨다고 해서 숨차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조차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분께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지의 주제이신 왕이십니다.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부르지 않으면 장관이라도 총리라 하더라도 그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꽤 기분 좋은 일입니다. 뭔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불렀는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중요한 사람이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인지는 나를 부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대기업 사원이라면 과장님이 부르실 때 달려가는 내 모습과 사장님이 부르실 때 달려가는 내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모든 삶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이 온 세상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심판받으라고 소환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자가 아닌 왕이 아닌 내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유능하여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기에, 우리를 죄악과 절망의 수렁 속에 살도록 놓아주실 수 없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왜 여러분에게 쩔쩔매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왜 아무 때나 나와도 반갑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헌금이나 해주길 바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도 참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지 다른 뜻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교회를 가볍게 또는 우습게 여기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말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 하더라도,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분이라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총이 당신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다. 응답하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감정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 믿으십시오. 믿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로 응답했다면, 영접했다면 당신은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죽지 죄인으로, 사탄의 종으로 죽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그럴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못 쓰다 보니까 집사 밑에 사람을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
성도를 세인츠로 씁니다. 뭐 아무한테나 세인트라고 붙여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어디 가면 뭐 세인트 토마스, 그죠? 뭐 세인트 피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인츠, 그래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써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런 사람들. 앞으로는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지 말고 성인들 이렇게 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성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인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7절 먼저 보여주시고 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직역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라는 요소가 이미 그 부르심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성도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거룩해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인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 행동거지 조심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그럽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구별됐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1절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즉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서 그 거룩한 삶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극장에 갔는데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 앞줄에서 그렇게 서서 영화를 보니까 그 다음 줄에 있는 사람도 서서 봐야 스크린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영화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일어서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누군가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영화 좀 봅시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달립니다. 왜 뜁니까? 어디를 향해 뜁니까? 물어봐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뛰기만 합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나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뜁니다. 그저 남들 뛰는 방향으로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를 안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외쳐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왜 뛰느냐고.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 거냐고. 걸어가면 안 되냐고. 다른 곳을 향해 가면 안 되냐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서서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마구 뛴다 하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주로 삼위격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그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하심도 그분의 도우심도 당장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제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다만 인도하시고 있음을, 도우시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하시는 목소리가 내가 듣기에는 아주 작습니다. 원래는 작은 목소리가 아니셨는데 우리 귀가 멀어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막아야 겨우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3절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2절 말씀까지만 기억하는데 3절 말씀이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생각까지만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요즘 하는 말로 오버하는 겁니다. 다시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탈하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가 아닌 예전의 나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세계, 주님과 동행하는 세계에 들어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1927년에 쓰신 기도문 일부가 김기성 목사님 책에 나와 있어 제가 재인용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를 주소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이 없고 맥 없고 힘 없고 담력 없고 의분 없고 화기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랗고 겁 많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소서. 그래서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 잡히어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유린하되 그것을 분이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사해 주시라고. 예수의 정신이 내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